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20장 28절, 29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잠언 20장 28절, 29절 같이 이 두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28절 시작 부분이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랬는데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아봤습니다. 오늘도 짧게 말씀을 읽었어요. 각 절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받기를 원하는데, 자,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이런 겁니다.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인자와 진실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읽었던 2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그랬는데, 이 28절 말씀이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한글 개역 성경 해석과는 이게 어순이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에 이제 주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는데, 이 문장에서 왕이 주어가 아니고 목적어군요. 이 28절 말씀에서 주어는 인자와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28절 말씀은 세번역 성경으로 읽는 게 더 정확한 해석이 되는데,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읽어집니다. 인자와 진리가 왕을 지켜주고 정의가 그의 보좌를 튼튼하게 한다. 이게 사실은 원어의 더 정확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가 뭐냐?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백성을 다스릴 때 꼭 있어야 될 원칙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인자와 진리입니다. 인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백성을 보살피는 것이고, 진리는 뭘까요? 진리는 말 그대로 공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질서가 잡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원칙은 통치자, 그러니까 왕이나 대통령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덕목, 사랑과 공의를 세우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만이 왕 스스로를 지켜줄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왕이 이것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인자와 진리가 왕을 견고하게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특히 이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은 위치가 왕이잖아요. 옛날 왕은요,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무소불위의 존재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하기로 맘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었고요. 심지어는요,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 왕권을 잡으면 이거를 절대 놓지 않으려고 했고요. 또 그 절대 권력의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얼마나 역사 속에 무수히 많은 반란과 반역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역사만 봐도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남유다는 그 아들대로 계속 계승이 되지만 북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면 거의 대부분 구테타예요. 정통성이 없어요. 계속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그러한 역사가 북이스라엘의 역사거든요. 여러분, 어떤 한 학자가 이 조선시대를 연구하는 학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까, 우리가 뭐 태종태세 문단세 그래서 역대 왕들의 계보를 우리가 외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역대 왕들의 한 3분의 1 정도가 독사를 당하는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절대 권력을 얻기를 이 소망하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 권력은 계속 흔들려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정치를 보면 한번 정권이 바뀌면 그 밑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완전히 물갈이가 되죠. 왜 그럴까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사람으로만 세워야 그게 안정적이니까. 그래서 왕들은 늘 그 자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했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는 게 뭐냐면,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사람을 세우고 나에게 잘하는 사람만 세우는 거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위험천만한 일이고, 진짜 왕이 왕답게 그러한 권위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인자와 진리로 이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스스로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백성들을 사랑하고 공명정대하게 백성들을 섬기는 것. 역대 그 역사를 보면 그런 어떤 철학을 갖고 원칙을 갖고 나라를 다스린 왕들의 역사는요, 너무너무 오래 가요. 건강하고 정말 부강하고 번영했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왜 이 원칙이 중요하죠?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계획을 세워도요, 그것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모든 권세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인자와 진리를 행하고 그것을 따라 통치하는 것. 그래서 이 세계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름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이 실제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원칙이 인자와 진리인가? 근데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행하는 걸 보면 도저히 인자와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가 권력을 갖고 있고 그가 정말 천년만년 그 권세를 누릴 것 같지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통치의 철학인 이 인자와 진리를 깨뜨리고 어떤 자기의 이득 또 자기의 기득권, 그러면 결국은요, 그 왕권은 오래가지 못해요. 근데 이 말씀은요, 통치자인 어떤 왕이나 대통령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계층, 어떤 사람에게도 이 인자와 진리는요, 모든 사람이 가져야 될 원칙이고 철학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일에, 그러면 그 조직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정말 물된 동상 같아요. 그 뿌리가 인자와 진리로 되어 있는 그 조직이나 공동체는 반드시 든든하게 서고 형통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진리고요.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도 함께 나눌게요. 두 번째는요, 서로가 각자의 특성과 강점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합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는데, 자, 29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29절 말씀을 여러분 쉽게 이해하도록 말씀을 드리면, 젊은이는 젊은이라서 좋고 늙은이는 늙은이라서 좋은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 젊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열정이죠. 그리고 어떤 의욕이죠. 제가 어제 우리 교회에도 출석하고 있는 청년들 소속되어 있는 우리 익산 CCC 사랑방 모임을 밤에 다녀왔는데, 역시 우리 젊은 친구들의 모임은요, 뭔가 그 힘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 순수함, 그 열정, 그죠? 그러니까 참 모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지긋하게 있으신
또 어른들의 모임도 있죠. 근데 그분들의 모임을 가보면 그 지혜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 연륜, 그 경험에서 나오는 그 여유, 정말 이런 지혜는 어디서 나올까? 또 그런 어떤 매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뭐 젊은 사람은 좋고 늙은 사람은 홀대해도 좋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 그가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어떠한 환경과 형편에 있더라도 각자 그 사람에게는 강점을 주셨다는 거예요. 장점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다르죠. 어쩌면 이렇게 다르죠. 여러분, 그 자녀를 낳아서 길러봐도 형제들이 다 똑같습니까? 다 달라요. 교인들은 어떤가요? 다 다르죠. 우리는 각자가 다 다르고 개성이 있어요. 남자가 다르고 여자가 달라요. 여러분, 남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여자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높낮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남자가 더 크고 위대하고 여자는 열등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지으셨고 또 각각에게 고유한 특성과 장점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인간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다름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다 각각 독특함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그 강점과 장점이 있거든요. 그거를 존중해주고 그리고 연합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 공동체는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소속되어 있는 그 자리는 온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은요, 어쩌면 이렇게 조화와 협력을 이루기가 어려울까? 어제도 우리 국가에 있었던 또 정상들의 만남, 굉장히 중요하죠. 이 시점에 전 세계를 좌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최고 지도자들과 우리나라에서 만남을 갖고 또 논의할 수 있고, 우리 한반도 안정도, 전 세계 안정도 이렇게 논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하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합의점을 찾기는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정치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것은 정말 이 지도자들 안에 서로의 다름을 좀 인정하고 그리고 협력하고 좋아할 수 있는 그러한 넓은 아량들이 있기를,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러나 현실은 만만치가 않아요. 동과 서가 다르고 신세대와 구세대가 또 다르고 진보와 보수가 끊임없는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러나 낱말할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교회는, 우리 교단은 안전한가? 그렇지 않거든요.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우리 교단은 어떻고요? 나와 다르면 다 틀리다라고 우리는 욕하고 평가절하하고 그는 나보다 열등한 존재로 함부로 말을 하고, 그게 드러나서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또 당하고, 정말 이게 인간인가? 이렇게 우리가 이기적이고 악한가? 하는 그러한 한탄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나의 우월함, 나의 특별함만 고집하면 절대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럴 수도 있겠군요. 또 그가 갖고 있는 장점을 존중해 줘야 우리가 비로소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고 함께 가는 거예요. 나만 옳다, 결국 깨집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젊은이 그룹에서는 힘을 자랑하는 젊은이라면 백발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존경해야 돼요. 또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은 나이가 많다는 게 깡패가 되어서는 안 돼요. 어른이 말하는데, 부모가 말하는데, 선생이 말하는데, 요즘 신세대들은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죄송해요, 꼰대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분들도 이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열정, 의지, 그 가치를 인정해 줘야 돼요. 개혁을 말하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보수의 안정성을 인정하고, 또 보수를 말하는 사람들이면 개혁의 참신성도 인정해야죠. 여러분, 서로를 인정해 주고 타협하고 또 건강한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때 이 공동체는 성장하게 됩니다. 타인을 그냥 무시하고 자신의 우월함만을 고집하고 계속 싸우면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나라도 그 모양이고 공동체가 성장이 없어요. 여러분, 늘 다른 사람의 장점, 그가 갖고 있는 강점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화합과 화평을 이루면 그 공동체는 성장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이 밑받침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근데 그 안에는 우리 첫 번째 나눴던 그 원칙이 있어요. 그 진리와 공의가 밑받침된, 인자와 진리가 바탕이 된 그 공동체로 세워나가면,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그 진리를 믿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되어져야 가정도 교회도 기업도 나라 민족도 온 세계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당장 내 삶의 자리에서부터 오늘 주신 이 두 가지 말씀의 원칙, 우리가 진리를 꼭 실천하고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자와 진리로 근거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옵소서. 늘 이것이 사랑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공인가? 이거를 고민하고, 그러면 그 일을 하면 돼요. 그게 아니라면 멈춰야 됩니다. 늘 그게 근거돼서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또 서로의 강점을 내가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합함으로 온전함에 이르는 지혜를 배우게 하옵소서.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교회에도 이 원칙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함께 건강하게 살아나요. 우리 나라도, 전 세계도, 우리 교회도, 우리 공동체도 다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 원칙이 오늘 나에게 꼭 실천할 수 있는 진리가 되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 제목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